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월 첫째 주, 둘째 주, 오늘까지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 예배자로 확정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삶이 이어져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많이 일맥상통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3.1 만세운동이 금방 해방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기에, 그 절절한 몸부림을 하나님 기억하셨기에 꿈꾸는 것 같은 8.15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 생활 끝나고 귀환하도록 하신 그 일을 찬양하면서 일부가 귀환을 했지만 아직 귀환하지 못한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애틋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전반부 후반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가장 극적인 그 고백이 바로 꿈꾸는 것 같았다는 고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의 응답이 아니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살핌으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부터 날마다 하루 맞이하는 그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장중에서 잔잔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대가 전혀 무망한 상태에서, 모든 환경과 조건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꿈꾸는 것 같은 고백이 됩니다. 오래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사자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자 무리들, 백수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자 중에서도 숫사자, 갈기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 덩치도 크고 그런 숫사자가 등장하는데, 그 화면에서는 백수의 왕이 아니라 백수, 하얀 손, 할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폰만 잡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암사자가 사냥도 하고,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기도 하고, 또 적과 싸움도 암사자가 합니다. 진짜 백수의 왕이라 아니라 백수처럼 보여지는 게 숫사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시작됐다가 그 암사자들이 사냥해서
먹을 것을 같이 뜯어 먹는데 하이에나 떼가 몰려든 거예요. 하이에나가 맹수에 속합니다. 더더군다나 무리지어서 몰려오니까 암사자가 서너 마리 이렇게 사냥한 것을 먹다가 하이에나 떼가 10마리 이상 몰려드니까 이 암사자들이 하면서 버티다가 중과 부족으로 먹을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나무 위로 다 피난을 갑니다. 하이에나들이 이제는 빼앗은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숫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슬렁거리기만 했었는데 암사자들을 먹이를 하이에나가 뺏어가지고 그들이 먹으려고 하는 암사자들이 다 나무 위로 도망간 것을 보더니 열받았어요. 그냥 표라면서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앞발로 내리치고 하니까 그 10마리가 훨씬 넘는 하이에나들이 싸울 생각도 못하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무 위로 도망갔던 암사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숫사자 옆에 슬쩍 몸을 기대더라고요. 그게 꼭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자기 고마워, 뭐 그러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해설이 그겁니다. 그의 왕국을 되찾았다. 그러니까 숫사자가 평소에는 게으른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디 계신지 뭐 하시는지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답답함에 해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순간적으로 꿈꾸는 것 같은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히 압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단지 주권만 빼앗겼을 뿐인데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수탈을 당했습니까?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사법, 행정, 교육 뭐 그런 부분에 많이 나와 있고 남아 있고, 교회도 일제의 잔재로 그렇게 추정되는 게 종치면서 예배 시작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기독교 예전에는 종치면서 우리 다 같이, 그때는 목을 좀 목소리를 깔아야죠.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홀리 보이스를 얘기해야지 어울리는. 근데 원래 전통적인 기독교 예전에는 종치면서 묵도하는 것이 없는데 왜 한국 교회는 그 일이 있을까? 그것이 신사 참배의 어떤 영향이 아니었을까라고 예배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극우 세력이라든가 일본에서 망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일 관계가 경색될 대로 경색됐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보면 그냥 화산 수십 개 터져가지고 그냥 끝장나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도 사랑하십니다. 니누에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게 우리 정서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정서예요. 근데 반성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역사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그렇게 망언을 하는 것 중에 뭡니까? 일본이 그렇게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철도를 깔아주고 공장을 세우고 교육 제도를 확립해줬고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탈을 해나갔는지, 물론 그렇게 주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굉장히 나라라는 이름은, 조선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 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청일전쟁, 러일전쟁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면 청나라하고 일본이 지들 나라에서 싸울 일이지 왜 우리나라에서 싸웁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싸웁니까? 여러분,
나라 꼴이 아닌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서로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에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을 힘도 항의할 힘도 없었던 것이 조선 후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바꾸고 국호를 새롭게 했지만 여전히 허약한 상태에서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6년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부터 외구의 침입이 역사에 기록된 것만 1000번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산도 해안가는 완전히 일본의 앞마당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이겼다 뿐이지 그 이전에는 막을 힘이 없어서 아예 그냥 와서 장사라고 그곳을 내줄 수 없었을 만큼 조선도 대한제국도 허약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냐 하면 그런 가운데서 다음 주일 우리가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흔연히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36년 우리 땅에서 식민 지배를 받았을 뿐인데 아직도 식민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몸부림하면서라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0년을 그 2배의 세월을 그것도 자기 땅에 살면서가 아니라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가서 70년을 지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해방된다는 것,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눈꼽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에스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성이라고 불리워지고 양심이라고 불리워지던 분입니다. 참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그분에게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그렇다면 성경에 남는 것은 성경 앞껍데기하고 뒷껍데기밖에는 남는 것이 없을 걸세.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일까지 기적이 쭉 이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상식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숫사자같이 호련히 임하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강한 하나님으로 기적을 이루실 때 그것이 꿈꾸는 것 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 없이 산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잔잔한 은혜도 소중합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살 수 있다, 먹고 소화시키고 걸어다니고, 여러분, 그 은혜도 너무 귀한 것인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만도 9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심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한 샘물에 가서 씻으라. 그 기적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으로 이어지고, 그 기적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영원히 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꿈꾸는 것 같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향교회도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경험이 그 다음 기도로 이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것은, 남방은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시내가 있겠어요? 그것을 건천 와디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말라 있는 그런 골짜기 같을 뿐인데 우기에 비가 내리면 사방에서 물이 모여서 물이 급류가 되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남방 시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댐이 무너져 가지고 그렇게 밀려오는 물과 같이 거센 급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갔을 때 마사다 유적을 가는 그런 일정인데 그 전날 비가 그 지역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출입이 통제되었고 아마 이곳에도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그 요르단 쪽에서 스쿨버스가 급류에 휩쓸려서 20몇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직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니까 이런 뉴스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그런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도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없어요. 메마른 사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는 그 말씀이 그런데 집을 지은 겁니다. 물이 없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놨는데 잘 지은 것 같은데 홍수가 나면, 물이 오면 그냥 통째로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다행히 12시쯤 밥 먹고 나니까 가이드가 계속 연락해 보다가 통행이 다시 허락되었다 해서 그곳을 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꿈꾸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남방의 시내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은 호련히 임하십니다. 급격하게 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메마른 땅인데 나무 한 폭이 서 있어도, 나무 한 그루 서 있고 풀 한 폭이 있어도 보면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리고 흙먼지에 뒤집혀 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곳에 비가 내리면, 시내가 흘러가면 거기에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들 같이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초점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들이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꿈꾸는 것 같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꿈꾸는 것 같게 하시는 그 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져요.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또 하나 놓치는 게 뭐냐? 구원받지 못한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져요. 때때로는 이것이 목사의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교인들만 보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시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VIP들을 위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또 더 큰 하나님 역사심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들이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해요. 이제 독일군, 이탈리아군이 지배했던, 점령했던 그곳을 다시 되찾고 나면 부모들 잃은 전쟁 고아들,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쨌든 먹여야 되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전쟁의 그 참상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전쟁의 트라우마도 있거니와 우리에겐 내일이 있을까?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 먹었는데 내일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면 내가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테고 내일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에게 빵 한 덩어리를 손에 쥐어 주었답니다. 이건 자면서 먹으면 안 된다. 내일 아침 먹을 거다. 내일 아침 먹을 것을 손에 미리 쥐어 주니까 이 아이들이 새근새근 푹 잠자더라는 거죠.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일 먹을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들,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더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더 크신 하나님으로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젊었을 때 한글 공부에 몰두했었는데 시간에 대해서 단어를 찾다가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고 그끄제도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순 우리말도 있는데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요즘 상영되는 말모이라는 영화 보지는 못했지만 조선어학회 우리말을 다시 회복하고 사전을 만드는 그 작업이라고 하는데 한번 저도 보려고 하는데 볼 시간이어서 못 보고는 있습니다. 보는 것 참 필요할 만큼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오늘이라는 우리말도 있고 어제 그저께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내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절망했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실상인가? 반만년 그 수탈의 역사 속에서 조정도 믿을 수 없고 임금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외적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아왔던 이 민족, 얼마나 소망 없이 살았으면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을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못해 절망까지 했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모래가 있고 그리고 글피가 있고 그 글피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이어령 박사가 정리한 게 그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반만년 수탈의 역사를 살아온 이 민족이 내일을 생각하면 보이는 것 없고 암담할 뿐인데, 그러나 이 민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래가 있었고 글피가 있었고 그 글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실이 굉장히 답답하고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일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레를 준비해 놓으시고 글피를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소중한 액체 두 가지가 땀과 눈물이라고 합니다. 땀은 열정인데 눈물은 헌신입니다. 그냥 열정만을 가지고 흘릴 수 있는 것은 눈물이 아닙니다. 아파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자 할 때에 비로소 흘리는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일지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학자가 변화와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참 기억해야 될 말 한마디가 있는데, 가장 먼 길은 지름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헨리 클라우드는 가장 먼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수학의 정석, 영어의 왕도, 그것은 빨리 수학의 원하는 그 고지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또 영어도 이만큼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정한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말 가장 많이 아는 말이 아시죠? 빨리빨리예요. 한국 사람들의 조급증, 출세를 해도 벼락 출세를 해야지 직성이 저전 마음에 맞는 것이고, 공부를 해도 벼락 공부를 하고 벼락 성공을 해야 되고 벼락 부자가 돼야 되고. 근데 재작년에 노회에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데 식당에 들어가면 어느 식당은요 점심 한 끼 먹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서빙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러다가 목사님 한 분이 급해가지고 숟가락 갖다가 이렇게 놓다가 혼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일 늦게 밥 갖다 주더라고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당신이 했냐. 우리가 생각하면 고마워할 일인데,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거기서는 그거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식당에 들어갔는데 30분 만에 식사가 끝난 적이 있었어요. 내오는 것도 빨리빨리 내올 뿐만 아니라 탁자를 길게 놓고는 맨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딱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옆으로 전달. 프랑스 사람인데 그러니까 빨리빨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옆으로 전달도 알더라고요. 그냥 가져다 놓은 거 촉촉촉촉 옆으로 전달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2시간 걸려서 밥 먹는 게 다른 식당인데 여기서는 30분 만에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헨리 클라우드가 가장 먼 길이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벼락 출세하고 벼락 성공하고 벼락 부자한 사람들 보니까 다 끝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켜켜이 쌓여야 됩니다. 사랑도 한 번 하고 사랑하는 것 불장난입니다. 믿음도 한 번 불태웠다가 그 다음에 주저앉아서 남몰라라 하는 것,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더라도 믿음의 씨를, 울더라도 사랑의 씨를, 울더라도 기도의 씨를 계속해서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양탄자 위를 걷는 것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회파된 성벽을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적들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형편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계속했던 것이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야 되는 참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도를 계속했고
그들은 하나님 의뢰를 계속했고 그들은 성벽 쌓기 위해서 벽돌 한 장을 계속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한교회 19주년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예한 가족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울더라도 씨를 뿌릴 때 다음 세대의 부흥의 비전을,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축을,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울더라도 씨를 계속 뿌릴 때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임하시고 갑작스럽게 역사하셔서 꿈꾸는 것 같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경험한 이들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의 시내들 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꿈꾸는 것 같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모두가 꿈꾸는 것 같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도 믿음의 씨앗도 사랑의 씨앗도 헌신의 씨앗도 울더라도 계속 뿌려 하나님 또다시 꿈꾸는 것 같게 하실 그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